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가르침 따라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목소리로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계시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계시하네. 예수 주 계시하네. 예수 주 계시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바람이 그를 불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 영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티끌까지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본받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성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나라가 정상화가 되게 하시고 국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물질로 교통받는 이들이 없고 평강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눔과 돌봄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온 세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밖으로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터와 자녀 위에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넘어진 심령들을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필리핀에 선발대가 갑니다. 선발대원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계획한 목회 여정 가운데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충성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빚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기는 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본문이 좀 긴 관계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도록 하고 1절과 2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49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이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십시오. 예,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여진을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 중에서 굉장히 무서운 재해 중에 하나가 지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진보다도 오히려 사람을 더 무섭게 하는 것이 여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본진이라고 하면은 이 지진 뒤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여진이죠. 그래서 지진이 오면 이미 막 기초 흔들린 터전 위에 또 다시금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 공포는 더 크게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런 여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의 위기가 딱 지나가고 이제는 다 됐구나,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개의 여진이 또 터지기 위기가 덮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것이 지나고 나면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여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제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마가렛 제스포드라는 한 여성인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굉장히 정신과 의사로 잘 나가는 분인데 이분의 인생에 한번 지진이 찾아왔어요. 이혼이라는 지진이 이 삶의 전체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벤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체 이상이 생기고 급속도로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정신적 우울증과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이 벤이 그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이제 특수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케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특수학교 비용이 뭐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야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온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정적인 압박을 결국은 견디질 못해서 총으로 아들을 먼저 쏴 죽이고 이제 본인도 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친정 어머니가 그 아들을, 손자를 잘 학업하는 데 좀 보태라고 3천만 원을 보냈는데 그 돈을 받기 하루 전날 밤에 이분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혼과 이 아들이라는 큰 지진을 이겨낸 이 엄마가 이 경제적인 난관이라는 이 여진에서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오면 또 다른 문제도 찾아오고 그것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도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이 여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양목사에게도 찾아오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저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 여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진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바르게 대응해야지 견고한 인생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까지 보면은 이 다윗의 인생에도 큰 지진 뒤에 여진이 있었음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참 나누었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죠. 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놓는 큰 지진의 사건이었어요. 야,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습을 하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길에 여진이 또 터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세바의 반란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큰 지진 뒤에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바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타났지만 이 세바는 굉장한 불량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을 경멸하는 것이고
다윗 왕조를 내가 대항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제 조금 전까지 다윗을 호송한다고 다 따랐던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이 세바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인간의 민심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 인간의 민심이 그래서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왕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인간은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이다. 예.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사람은 항상 변질되고 어느 순간인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 다윗을 호송했던 이 사람들이 세바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다 돌아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는 다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다시 전쟁의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맞이한 오늘 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진은 압살롬의 반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반란은 이 유다 왕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세바의 반란 같은 경우는 다윗의 왕조 자체를 거부하는 반란이기 때문에 이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위기를 겨우 넘겼는데 질병이 찾아오거나 내가 이 사업의 일들 힘든 사업들을 겨우 일으켰는데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거나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흔히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잘해야 됩니다. 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여진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지 오늘 이 세바의 반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문제가 일어나면은 항상 그 전에 징후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징후를 보고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세바의 반란도 마찬가지죠.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세바가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킨 것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오늘 앞장 19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그때부터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귀환하기로 모든 지파가 결정을 하죠. 그때 다윗을 누가 데려오냐면은 유다 지파가 주동을 해서 다윗 왕을 모시고 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가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었죠. 그때 다른 지파들이 이제 발끈을 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단독적으로 왕을 어떻게 모시고 올 수 있냐? 그게 발등을 한 것입니다. 그때 19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에 여기 보면 우리의 종친인 까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친척이다 뭐 같은 종친한 거죠. 근데 이 대립을 보면 언뜻 보면은 이 모든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어떤 충성 경쟁처럼 이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그때 당시에 헤게몬이라는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헤게몬이 왕조의 이 정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투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누가 이 헤게몬이 정권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유다 지파와 다른 열 지파가 싸우면서 균열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지나면서 20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마침으로 시작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이때를 틈탔어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이제 19장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를 틈타서 이 세바가 이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문제는 여러분 항상 어떤 틈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질병도 여러분
건강에 어떤 틈새가 생겼을 때 그 질병이 오는 겁니다. 뭐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상의 그 컨디션이 맞지 않다거나 음식을 마구잡이 그냥 절제 없이 먹는다거나 할 때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음식 조절도 잘 하시고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말은 잘하지만 이거 잘 못 지켜서 우리 와이프한테 날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밤에도 지적받고 낮에도 지적받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체질이 약해졌을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가 삐짓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면서 하나씩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한다거나 말씀 읽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거나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하면 그 틈을 타서 여러분 마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삼킬 듯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뒷부분은 안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대목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원망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자만과 교만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너희가 불평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영적 시험이 찾아와도 결단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평소에 그냥 일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급하다고 나와서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의 기도 가운데 처해야 됩니다. 평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평소에 영적인 관리 안 하다가 영적 면역력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서 탁 들어오면 그 시험에 여지없이 걸려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진을 잘 견디려면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안목을 가지자. 여러분, 우리가 좁은 안목을 가지면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눈앞에 없는 것만 보고, 눈앞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다 넓은 차원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라는 지휘관 임명을 합니다.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마사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 압살롬을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의 오른팔이었어요. 한마디로 군대 지휘관이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적군의 수장이었던 그 사람을 다윗이 기용을 한 거예요. 기용을. 근데 이 사건이 사무엘하 18장 13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이 아마사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는 요압의 뒤를 이어서 내가 너를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만 항상 적군이라고 뭐 죽이고 뭐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적군의 수장들도 품고자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사에게 그 지휘권을 주었는데 이 3일이라는 정한 기일 내에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아마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민심이 유다 백성에게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군사를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그 지휘관을 주고 세바를 이제 뒤쫓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아마사를 품었다는 이 사실들, 그리고 지휘권을 주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요압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성격상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 이하로 12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기본 바위 위에서 이 요압과 이 아마사가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아마사는 이미 같은 편이라 생각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칼집에서 칼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아마사를 방심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맞추는 척 반갑게 인사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몸속에 숨겼던 단도를 가지고 이 배를 찔러서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요압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본문에 따지면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품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요압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보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인데 다윗이 아브넬을 품고자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가서 칼로 찔러서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창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아마사도 마찬가지죠. 아마사도 다윗이 품고자 했는데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그렇죠.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남기지 않고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왜 적군을 품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최대 관심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사울을 이미 죽였겠죠. 최대 관심사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조가 바르게 세움받기 위한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이었고 얼마 전까지 적의 수장이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다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넓은 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시각이라고 안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이 사람이 나에게 못됐게 하면 그래,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다. 그냥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해. 눈앞에 있는 환경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위기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다 넓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학식품이라고 아십니까? 예. 이 사장님이 성호정 사장님입니다. 이 송학식품은 이 전통식품 떡볶이, 떡국 비롯해서 150가지 음식을 이렇게 생산하는 공정업계 제1위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성호정 사장님이 젊었을 때 사업을 했는데 참 잘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 도와주려다가 변호사법에 의해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형을 살고 집행유예로 나왔긴 나왔는데 3개월 만에 나왔더니 회사는 다 없어지고 이제 완전 다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돈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산물 유통사업을 시작을 하게 했는데 유통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유통사업도 망하고 남아있는 돈으로 빚잔치하고 다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밖에 없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화장실 갔다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라도 해야지 날마다 망했다고 집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골방에서 그렇게 하는 중에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더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사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하나님이 전부구나. 이것을 탁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꿨대요. 내가 가지는 돈 좀 벌게 해달라. 사업 다시 일으키게 해달라.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너는 제조업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조업 단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제조업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처갓집에 가서 이제 돈을 조금 빌려다가 냉면 만드는 냉면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냉면을 뽑아서 팔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한 대 더 삽니다.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이제 떡볶이도 뽑아서 팔고 떡국도 뽑아서 팔고 그 기계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돼서 지금의 송학식품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신길동의 대강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구호식량을 보내고 그 선교 사역에 자신의 삶을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선교에 그게 많았으면 자기 이대로 자신의 아들을 송학식품에 이렇게 보내면서 들어오면서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1년이 넘는 동안 가장 세계 선교 오지에 가서 그 아들을 선교 훈련을 시키고 이 직장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마지막 간증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실패하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할 것이기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진이 찾아왔다 여진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은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지진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 붙잡고 주의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네. 그런 신앙생활의 참맛을 보는 우리 온세교회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기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이제 세바가 이제 요압의 군대에 쫓겨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벨이라는 성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그 산지에 있는 요새와도 같은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읍을 그냥 한 번에 공략하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떤 전략을 쳤냐면 1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라. 자, 요압이 이제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토성을 쌓는데 토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성벽이 높잖아요. 그럼 한번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메어서 언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냥 벽 쪽에 붙여서. 로마가 그래서 전 세계를 많이 지배했지 않습니까? 토성을 이제 벽이 높아도 언덕을 이제 흙으로 다 언덕을 만들어서 그냥 그 위에 올라가서 성벽을 허무는 전략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요압은
그 토성을 쌓아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파멸시켜 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이 성 안에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압을 향해서 군대를 향해서 외치기를 들을지어다 이 여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그에게 오게 한 이후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멘. 옛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고 속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그 일을 끝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아벨이라는 도시는요, 선지자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 아벨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의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쟁점이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벨에 가서 물어라.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청년들이 어떤 성경적인 얘기거나 막 이야기를 하다가 답이 안 날 때 뭐라고 하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라. 그러면 일단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전통성이 있는 그런 성인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 말을 한 후에 그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살펴봤더니 이 요압은 그냥 이 세바 하나를 잡기 위해서 온 성을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바였거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잘 설득을 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다가 그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결과와 상황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자칫했으면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성 전체가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 하나가 이 성을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진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을 받자. 네.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줘. 잘 들으십시오. 네. 자, 잘 듣는다는 것은 뭐 기가 막히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분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 사업가의 소리, 성공의 소리, 사운드들이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많은 소리들을 듣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괴적인 삶보다 세우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압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파괴적인 삶이었어요. 자기 앞길 가로막는 사람 다 모조리 다 죽였어요. 자기 그 하나 세바 하나 잡으려고 온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적군이라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사랑하고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내가 이 말을 풀면 이거죠. 내가 뭘 좀 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해져서 막 떠들면서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지식이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걸 사랑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처방이 최상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세상의 어떤 성공자들의 처방이 살 길이구나, 지혜구나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방법론대로, 내 가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처방이 최상임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처방이 최상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월요일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알 사람 없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진이 왔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위기도 넘어서게 되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삶의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 그 표대를 향하여 치유받으며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혹여나 여러분 한 주간 삶, 또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여진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더라면 오늘 예수님 때문에 힘내시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내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이 시간 주님이 세 번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